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오는 말씀,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지리게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격심한 불화로 있었습니다. 우리 심히 다투거든요. 그래서 서로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하여 지는 것.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곁으로 취하는 마가를 취한 후 구브로 안으로 배 타고 떠난 것을 격심한 불화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한글번에 서로 심히 다투어 격심한 불화.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다. 이것은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2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차적으로 다녀온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그 구브로 섬 위에 안디옥 교회에서 조금 서쪽 북쪽이죠. 방문하고자 한다는 거는요. 방문하고요. 왜 방문한다는 게 이거는 뭐냐? 관찰하다는 의미예요. 관찰하다. 관찰하다. 근데 이게 얘기는 살펴보다가 더 맞겠죠? 방문한다는 게 살펴보다. 관찰이니까 그냥 살펴보다가. 방문을 왜 방문하냐? 목적이 좀 빠지니까 방문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시작이 이제 중간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 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배. 이게 이제 뭐 이런 뭐 지금 이러죠. 예루살렘 교회 다녀왔어요. 그 할례와 율법 문제를 받아왔잖아요. 목매인 거,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 이거는 좀 스스로 자제하라는 답을 갖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 돌아왔는데 굉장히 할 일이 없어요. 표현이 이상합니다. 망중한이라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그걸 수리를 하던 시간이 되고 나서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 보고 자, 뭐 연배적으로 바나바가 저 이쪽으로 보니까 뭐 형님 한글 번역이 생겼는데 자, 뭐 지금부터 자 지금은 자 이제 자 형님 우리 지난번에 선교 복음을 선포했는데 다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죠. 편하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면의 정도입니다. 별 거기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고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 지난번에 다녀온 곳에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그래 안 됐습니까? 한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본구절을 제가 왜 난해 구절로 보냐면 내용면에서 이 심히 다투었다는 거, 심히 다투어 심각한 불화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정황적으로 보고 이 심히 다투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 곧 심각한 불화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뭔지 추적을 해보려는 거죠. 왜 두 사람이 갈라지는데 함께 1차 전도 여행 가고 바울을 그렇게 감싸고 그야말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소개도 하고 모든 것을 다소에까지 피신시켰고 또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 바나바 남편은 대단한 조력자죠.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권위자잖아요. 그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이 바나바가 그 모든 걸 두고 1차 여행기 다녀왔어요. 그런 두 사람 사이인데 왜 이런 심히 다툼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정황적으로 잘 살펴내기 힘들어서 난해 구절로 제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불화가 있었냐면 극심한 불화. 이 심히 다투어를 번역했어요. 심히 다투어. 굉장히 이거는 파로인가? 파로 컷이죠. 파럭시모스, 파로스모스. 이게 파록시스모스. 파록시스모스 말도 힘들어. 파록시스모스 이게 극심한 바랍니다. 아주 뭐 힘든 거죠. 우린 심히 다투어 정도로 되는데 이것을 이제 추적을 해보는데 먼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심히 데려가는 문제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이제 하러 갈 때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극심한 불화, 심히 다투는 문제 파락시스모스가 생기는 거죠. 알고 보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먼저 그 사람들이 뭡니까 혈연적인 문제가 친척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같이 아레스도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는데 안 입시어서 생질 우리 뭐 조카라 그러지만 그쪽엔 족보가 우리처럼 정확하지 않으니까 마가 요한이 하면 어리니까 바나바의 함자는 사촌이지만 생질. 그래서 이 생질은 조카 정도로 저는 봅니다.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래야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친족 관계인데 생질 조카 원래 사촌으로 되었죠. 그 정도로. 왜 마가 요한이 등장을 하냐면 그 헤롯 박해 때 그 베드로가 오기 같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구출해내서 왔을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형제들에게 자기 그 소식을 전하라 그러고 자기는 빨리 피신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그 형제를 있으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그야말로 박해가 있으니까 숨어있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공하는 집이란 말이죠.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나바 역시 그렇고 바나바도 심지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보내어 확인케 하잖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바나바죠.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서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친족관계 두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와 그 아들 마가 요한 그리고 바나바 교회의 기둥 그쪽에 있는 사람이라.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2, 13절을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 떠나 물러가면 남은 유대인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나 베드로, 게바처럼 유대 그 율법적인 것이 아주 민감하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책 잡을까봐 슬쩍 물러나 피해버렸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바나바 역시 유대적인 상호가 강하게 있죠. 그것을 바울이 꾸짖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죠. 이제 이방 교회에 가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율법이 아니더라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유대적인 사고, 율법으로 주어진 것을 복음을 접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이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이사라, 심지어 안디옥까지 베드로, 요한, 바나바까지 보내서 확인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로 저는 본단 말이죠. 왜? 극심한 파록시스모스가 극심한 불화, 심히 다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살펴보는 거죠. 정황적으로 어떠냐?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은 복음을 받아들여도 바탕이 다르더라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할 때 물론 친척이기도 하니까 그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바울은 밤빌레아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밤빌레아 이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 구브로 섬 쪽에 있는 바보 지역이죠.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때 마가 요한이 지역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차 선교여행 시 그 시작된 구브로 섬 바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나바가 아닌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소경을 보게 하니까 그 총동이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잖아. 아니 첫 안디옥에서 성령님이 교회에서 따로셔서 바나바 바울이 갔고 마가 요한도 바나바 친척 관계니까 함께 갔어요. 갔는데 정작 구브로 섬 바보 지역에서는 그 소경을 넘들이 할 때는 바울이 그것을 다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마가 요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골이 아니고 진골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도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은 것도 아니고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가버려 버렸어요. 설명을 하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행동인지 누구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급했듯이 구브로 섬 바보에서 바나바가 아닌 바울 주도의 선교인이 불만이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왜 돌아갔겠습니까?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 단순히 마가 요한이 그 선교에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적인 지주인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의 사용됨으로 인해서 불만을 갖는 정도로 이게 끝이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파록시스모스 객심한 불화가 이러냐 사람 하나 데려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밝히니까 간두자.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1차 선교여행까지 다녀왔죠. 성령의 명령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두 사람이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관리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 요한, 마가 요한 데려가는 마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왜 성령님도 개입하시지 않죠? 작은 문제 같아도 두 사람을 갈라서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의외잖아요. 단순히 마가 요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문제하고는 너무 이상해서 추적해보는 거죠. 파락시스모스, 심히 다투어 갈라지죠. 격심한 불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언은이죠.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바울이 가나니아에 눈동을 받고 사도들과 교제하기 힘들었을 때 바나바와 대신 중간에 나서서 함께 교제하게 했고 형제들이 위협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서로 바울의 고향을 보내잖아요. 그때는 누군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주동자는 바나바였을 겁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바나바가 알고 확인하고 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잖아. 안디옥 교회로. 그만큼 사역 초기에 큰 은인이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나바는 핍박자였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보통 사이가 아니단 말이죠. 이러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격심한 불화, 파록시스모스. 이게 뭐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말은 심히 다투어로 번역했어요. 심히 다투. 다툰 정도가 아니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닌데 왜 이게 파록시스모스로 생긴 격심한 불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파록시스모스는 마가이온 한 사람의 문제 아니라 완전히 이것을 진통이라고. 진통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못한 말. 왜 진통이라 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전에 언급했듯이 받아들였지만 유대적인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태생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좀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사마리아, 가이사랴, 안디옥조차도 그들이 허니까지 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지만 다시 시작하는 선교여행에서 이방을 향한 바나바와 바울의 관점이 달랐죠. 바울이 생각하기는 그 불만을 품은 그 마가요는 절대로 안 된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적인 율법적인 그 사고를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마가요는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도우는 조력자로 했으니까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바울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고. 회당에 있을 때는 바울이 훨씬 더 거리가 있죠. 회당에 들어가면. 왜? 예루살렘이 지주였으니까. 그러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 친척인 마가요는 그때 좀 밤빌라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또 데려가도 괜찮다 정도 생각했겠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 관점은 안 된다 이런 게 강한 거 아닙니까? 바울 성기 강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진통이라는 거죠.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진통이 있는 거죠. 단순히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그 문제를 넘어 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방향과 범위가 달라지는 게 대상이랄까요? 한가 범위 대상 이게 다르잖아요. 이제 1차 전도 때까지 가능했지. 2차 전도했을 때 다시 왔을 때는 마가요한 유대적인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데 방향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이방인을 향해 가는데 소아시식 가는데 범위 대상 이방인에 대한 문제는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파록시스모스를 진통이다. 극심한 불화 심이다. 이게 부정적이냐 이거죠 이게.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둘이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불화에 있었다고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이에요. 서로가 죽자고 파산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방향과 범위의 문제지 선교하는 그 본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상에 대한 사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점이 달라서 생긴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고 보는 거죠. 진통. 둘이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홍련을 한번 치르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적인 율법적인 관점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람과 함께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했지만 이제 바울을 통하여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성령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서는 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가요한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과 범위 대상의 문제잖아요. 서로가 충실하고 있는 거죠. 15장 39, 41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갈대로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40조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녀 교회들을 묻게 수리아 길리기아라고 이렇게 때가 있죠. 이거 갈릴리
여기가 안디옥이잖아. 여기가 구부로가 있잖아. 사이프러스 섬. 바보는 여기. 처음에 열어가 여기 가잖아. 여기에 루스드라,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렇게 돌아가오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잖아. 근데 여기 이제 돌아와서 다시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리로 가죠. 바울은 이리로 올라가 이리로 가 뭐 소아시아 가려고 했겠죠. 이제 이리로 가는 거죠. 이제 심이다 극심한 불화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갈라지잖아. 구부로 섬 쪽으로 가고 바울과 시달테 수리아 여기에 수리아 길리기아 수리아 이게 반빌리아 지역적인 도시 이쪽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하는 것은 이제 구부로 섬으로 가죠. 이거는 이쪽에 안디옥 쪽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향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래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이제 빌립보로 들어와야 했어. 그렇죠. 물론 방해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이게 국한시켜버리는 거죠. 섬으로 가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안디옥 쪽에 행하던 관계가 되잖아요. 향하게 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죠. 바나바 일행은 이 거요 사도행전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하고 있는 스님 소아시아 지역 여기서 이쪽에 예루살렘도 관계있죠. 예루살렘도 관계있죠. 연결이 있습니까? 이쪽을 감당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으로 해당이 된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바나바도 열심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단단히 하였을 것입니다.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왜? 바울 위주로 누가 기록하니까 그런 거죠. 왜? 선교 자체는 서로가 했는데 방향과 범위가 다르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인가 보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일하고 하지 않는 뭐들困難이 없겠나. 그때 고린도는 한참 후에 이전에 저좀 늦게 고린도에서 고린도 여기 있는데 바나바를 같이 언급합니다. 한참 이때 얘기다는데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바나바를 생각하고 있잖아. 이 갈라지는 게 완전 미화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 자기만 얘기는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언덕이 한참 있다가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가는 여기서는 이제 뭐 기록했던 이쪽에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이 내륙으로 막 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큰 그림이 이제 펼치시죠. 16장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부르기와 갈릴리 땅을 다녀가 이랬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비아로 가고자 할 때 진짜 이런 거다. 더 올라가려고 그러지. 흑해 연합이 쭉 가려고 그래. 흑해 밑에 하면 막으니까 이쪽을 가져가려고. 이거 소아시아지. 처음에 1차 이끌 좀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뭡니까?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이제 허락치 않아요. 막 막습니다. 저쪽으로 끄지 이제 가려니까. 그래도 여기에 에베소가 있고 들어와 그랬죠. 여기가 넘어가면 빌립보죠.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막 거쳤어. 그러니까 못하니 여기도 못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냐면 비도니아 쪽으로 올라가도 예수의 영이 이제 처음에 성령님이 허락전하더 막 성령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쪽으로 막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이 한다. 성령님이라고 할 때 예수의 영 자극적으로 표현하죠.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극심하게 막 막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다급하심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음으로 지금 인도하시죠. 인도해 주셔가지고 2차 선도행 가셔야 될 텐데 바울 정도면 분리해내서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사천리를 뭘 했다고 자꾸 생각. 그리고 유럽 지역인
이쪽으로 넘어갈 때 들어와서 마게돈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넘어가죠. 일사불란하게 갑니다. 본문 구절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충돌이 극심한 불화 프록시스모스가 확 끼면 확 갈라지는 거잖아요. 또 설명이 없으니까 오해할 수 있죠. 그게 방향과 범위 대상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한의 문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서로의 사고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 자체는 서로가 다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것 자체를 보고 이게 다른 것을 인정하자 이런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의 역할에 맞게 소아시아 지역에 성령님께서 남겨두고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이방적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들어와까지 가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프록시스모스의 극심한 불화가 심히 다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진통 속에 분리하는 거죠. 두 사람을 함께 성령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이런 격심한 불화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죠.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성령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셔서 아주 멋있게 한다는 게 아니죠. 서로의 그 관점을 가지면 상당히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프록시스모스를 통하여서 경계를 정해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의견 충돌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도를 넘어 그 비방이 사회 자체로까지 가죠. 본질의 문제까지 간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죽고 나 살자 혹은 내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너 살고 나 살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프록시스모스 성령님께서 이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 이 방법의 문제는 개입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서조차 이 두 사람이 먼저 복음을 선포한 지역을 확인하는 차원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격심한 불화를 낳았고 갈라섬으로 시작되죠. 사도 바울도 그 정도로 알았잖아요. 자, 해봅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러 갑시다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넓은 이방 지역인 유럽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출발점이었단 말이죠. 프록시스모스가 극심한 불화가. 그래서 저는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때가 되었다. 바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과가 듣고 나서 그때 왜 그렇게 우리가 프록시스모스를 했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걸 보고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고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생각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